이 5월에 여러분에게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연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 우리 가정에 뭐가 전달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부모 형제들이 있지만은 또 자녀들이 있지만은 다들 개체들이 모여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최우민 또 우리 조가영 새 가정이 탄생을 했는데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만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가정의 주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가 전달되어야 될 것인가.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자녀들에게 꼭 전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좀 붙잡고 이걸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것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언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걸 다 뺏겨버렸어요. 한마디로 뭐가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노예보다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애굽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이때가 언제냐? 바로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됐을 때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대상이 죽어야 될 대상도 모세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가 역청을 찍어 바르고 나무진을 찍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이 아이를 나일강 물에 떠내려 보내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모세 어머니가 생각을 잘못하면은요, 어디까지 떠내려가느냐? 지중해로 떠내려, 홍해를 거쳐서 지중해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나일강을 통해서 지중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나일강에다 떠내려갈 생각?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계산이 깔린 그런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아이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가 강물에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디로 가게 만드는 게 목적이냐? 애굽의 바로에 모여가는, 공주가 모여가는 것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모험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공주가 사실 이걸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시녀들에게 저 떠내려온 게 뭐냐? 가서 가져왔더니 그 아이에게 뭐가 울고 있는 아기가 있단 말이에요. 앵앵 울고 있는, 석 달 됐으니까 100일이 채 안 되는 아이가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공주가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저 아이가 히브리 여인의 아이구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아이를 왕궁에서 키워야 되겠다 하면서 키우게 됐는데, 그때 저 멀리서 지켜보는 게 누구냐면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말이죠. 이걸 보고 빨리 달려가서 말이죠, 공주에게 아기를 젖먹일 수 있는 유모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소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한 거예요. 그래, 소개라 그랬더니 누굴 데려왔다? 모세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려다주고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유모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젖을 먹여주면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여주면서 싹도 받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 어머니가 모세와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모세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모세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에게 젖을 먹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를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 다 뺏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돼갖고 있다고요? 노예가 돼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0년이 지나는 그 시간까지 노예가 돼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말이죠. 뭔가 징조를 눈치챈 바로왕이 2살 이하에는 다 죽이라 명령이 떨어졌을 때예요. 사실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여기에 우리는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육신적으로 했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눌리고 노예가 돼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건 지금 우리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흑암 문화에 잡혀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애굽의 노예처럼 뭔가 모르게 눌려가지고 잡혀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세상을 그렇게 꼭 어둡게만 봐야 되겠습니까? 밝은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은 목사님 그렇게 어둡게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한쪽만 아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아이들이 이상한 데 다 빠져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청소년들이 뭔가 모르게 눌리고 또 이상한 것을 보고 이상한 중독에 빠지고 그러는데 어른들에게는 이게 뭐냐 사각지대예요. 전혀 어른들은 관심도 없고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이 속에서 썩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일수록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 줄 아셔요? 이혼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만 편하자고 이혼하는 거지만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버려지는 아이들이 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혼은 생각지도 마셔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후대들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의 노예입니까?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육신적인 노예가 아니라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도 온 세계 모든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이 속에 잡혀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학교 폭력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재받고 그러면요 가만히 맞고 있었어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 인권, 학생들 인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때리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이 조용하게 있으면서 자기는 조용히 은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 가운데 같이 자랐던 친구들 가운데 선생으로 있는 친구가 지금 선생으로 있다 은퇴한 친구가 2사람인데 조기 은퇴를 둘 다 했어요. 하나는 교장으로 있다 하나하고 병이 질병으로 좀 이렇게 일찍 은퇴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똑같이 그 얘기예요. 선생 질도 이제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아이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대요. 학교에서나 부모들은 말이죠. 엄청나게 쪼이지. 아이들은 말도 안 듣지. 공부는 제대로 하려고 생각지도 않지. 더군다나 옛날에는 아이들이 귀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자체가 귀해가지고 높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귀해가지고 말이죠. 온통 선생님들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학교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미국이나 유럽은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돼 가지고 아이들 학교 있잖아요. 공부시키는 거 대단하단 말 있었잖아요. 시내 미국에 있는 시내 교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미국은 더 심하대요. 지금 버지니아 쪽이나 뉴욕 쪽으로 가보면은 엄마의 치맛바람은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한국은 저리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명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 얼마나 훈련시킨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온통 성공주의로 치닫고 있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이죠. 훌륭한 아이들만큼은 얼마나 좋겠어요. 벌어지는 아이들. 또 뿐만 아니라 낙오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이제는 열등의식이나 또는 비교의식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반발 일으키는 게 총기 사고예요. 미국에서 말이 총기 사고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갈수록 해년마다 증가하는 게 총기 사고잖아요. 올해만 해도 저 가기만 해도 4번이나 미국에 총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권총을 만들어 그냥 탕탕탕탕 쏘고 그런 일이 생겨난다니까요. 이게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가진 렘넌트 한 명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게벳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게벳이 어떤 여자입니까? 여기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내용을 모르면요 그냥 흘러서 지나가요. 내용을 하면 이 속에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음의 이유를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 요게벳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머리로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가슴까지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이 복음은요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해면 해마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에 단 한 번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안다면은 복음 가진 한 명의 기도는 후대에게 엄청난 것을 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셋째 주일날, 셋째 주일은 가정의 달 중에서 스승의 날이라 그러거든요. 이때 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여러분이셔야 돼요. 다른 사람 아니 복음 가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 모르는 남편, 복음 모르는 시어머니, 복음 모르는 시아버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명자예요. 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게 왔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아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려요.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흑암에 잡혀 있다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은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 하는 얘기로 우리나라에 마약을 상습적으로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면 5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50만 명에는 여러분들 이거 나는 그래도 그까지는 아닌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인터넷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천만 명 중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50만 명이 마약 투여자라고 하는 사실에는 깜짝 놀랐어요. 마약이 말이죠.
호텔에서 나오면서 발견이 되고 여관에서 나오면서 발견되고 그런 얘기가 한두 번 들려왔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야외 마약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마약하는 사람들은 동성 연애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한다는 거예요. 거의 기본적으로 연결이 다 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2023년도 올해 말이죠. 제24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슬로건이 뭐냐? 피어나라, 퀴어나라, 피어나라, 퀴어나라. 퀴어 축제라는 말을 했는데 퀴어나라라는 말을 써가지고요. 동성애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축제를 한대요. 언제 하느냐? 6월 20일, 몇 달 후지 한 2달만 지나면 이게 이제 6월 20일 되잖아요. 그때부터 7월 9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행진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 여자 서로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 갖다 좀 동성애한다 말하면 안 되니까 조금 좋은 말로 불러주자 그래요. 성소수자라고. 성소수자 축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는 인간을 존엄하게 여긴다는 의미에서 참 맞는 말 같지만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퀘어 축제라가 뭐냐겠지만은 레즈비언이라든지 게이라든지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의 모임인데 자기들을 차별하지 말라, 차별의식 철폐라는 슬로건을 들고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으로도 정해달라, 차별금지법을 폐지해달라, 이 사람들이 요구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마켓에 들리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이 어디로 가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창조 원리는 어디로 갔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성적 가치관에 혼란을 주게 되면요, 자라는 아이들은요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첫째는 와요. 거기다가 영적 문제, 사단이 개입을 안 하겠어요? 영적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저는요, 마귀라고 하는 거, 사단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요 듣기 싫어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마귀라는 말을 듣기 싫은 말이지만은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마귀가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인권을 부르짖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아니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 얘기 어제도 좀 동영상 하나 봤거든요. 봤는데 태어나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돼갖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옛날부터 있었지만 말세에 뚜렷하게 일어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무서운 창조 원리에 대한 도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걸 믿습니까? 잘못됐다는 걸 잘못됐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이 땅에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성에게 끌려야지 동성에게 끌리는 건 잘못된 것이다. 영리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를 가까이 한다는, 이게 영리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영리라는 것은 잘못된 이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믿는다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기에 끌린다 이것을 보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은요 이거 모르게 돼 갖고 있어요. 창조 원리도 모르게 돼 갖고 있어요.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잘 사는 동네에서 자살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마 네덜란드란 말을 해요. 네덜란드가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요 우리나라도 말이죠. 갑자기 급변하는 변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속에 들어가는데 전 세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 한국이랍니다. 이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딱 놓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가정의 달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사실을 발휘한 요게벳 같은 한 여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복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망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세상은 복음의 눈으로 봐야만이 정확하게 보이게 돼 갖고 있고요. 여러분 가정도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가정을 살펴봐야 돼요. 또 여러분 자신도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지금도 무서운 말 하나 지금도 나는 기억을 하는 게 있어요. 1985년 또 들었던 거지만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담고 저것은 완전히 사단의 역사자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불교의 유명한 종정 성철 스님이 한 말이에요. 그 시문을 난 지금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1983년 8월 5월 8일인가 초파일에 이 사람 법어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비합니다. 당신은 본시부터 부처였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성철 스님이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비합니다. 당신은 본시부터 부처였습니다. 나는 이게 말이죠. 하나님 반대편에서 본다면 틀림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본다 완전히 마귀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유명한 고승이 한 말 내가 뭐라고 감히 얘기하겠으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나는 틀림없이 맞다고 봐요. 하나님 반대편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5월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속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진실하고 올바른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누가 창조했느냐? 여러분들 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룬 것 같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어떤 가정이든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남 선녀를 둘이 만나게 해서 사랑의 결실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가신다는 걸 잊지 마요. 그러니까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두 분이 아무리 싫어도 같이 살아야 돼요. 두 분이 아무리 마음이 안 좋아도 같이 살아야 돼요. 가정을 깨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우리 후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 기도가 응답됩니까? 저는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아니 아기를 말이죠. 자기 아들을 저 라일 강물에다 흘러보내면서 요게벳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마어마한 기도 많이 야에 그냥 24시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기도 속에서 흘러가는 물이 애굽의 공주가 모여가고 있는 그 소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세는 80년 동안이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지만은요 아닙니다. 수많은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고요. 맨 마지막에 성경이 뭐라 기록되어 갖고 있느냐?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만한 인물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한 명도 모세처럼 귀중한 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내 가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전부 다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눈을 먼저 뜨고 여러분 가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남의 가정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걸 갖다 뭐라 하느냐, 절대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언약 할 때는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99.9%가 아니에요.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진리예요. 절대 언약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80%만 받아들이면 80% 역사할 겁니다. 99% 받아들이면 99%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100% 믿는다면 100%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새 요게벳이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강물에 떠내버리고만이 모세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거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요게벳처럼 말입니다. 요게벳이 얼마나 이 언약을 붙잡았느냐면은 어머니 요게벳이 붙잡은 것들이 결국 아들 모세에게 전달됐는데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몇 장까지 되어 있죠? 50장까지 돼가고 이걸 좀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다고요. 나중에 이걸 얼마나 레위 여자가 자기 아들에게 전달됐느냐? 창세기 전체를 말이죠. 이렇게 전달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왜 멸망받게 됐습니까? 인간은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멸망되는가 가르치고 있는 게 창세기에 다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 창세기에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러분, 이게 사단이고 마귀란 거 처음부터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게다가 말이죠, 왜 사람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밝히고 있는 게 창세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섬기며 절하지 말라 했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게 창세기예요. 요게벳이 말이죠, 모세의 이것을 어린 아이에게 기도하면서 이걸 전달했는데 그대로 모세는 이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환경에 맞지를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역사까지 일어나요. 애굽 병사를 죽이잖아요. 나는 그게 그냥 죽인 게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도 도망갔단 말이에요. 바로왕에게 원수가 돼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벳의 믿음으로 강물에 뛰어버린 갈대 상자는 애국 공주에 모여가는 곳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만약 그대로 놔두면요, 홍해를 거쳐서 어디로 홍해가 아니라 나일강을 거쳐 어디로 가? 홍해로 건너 들어가요. 조금만 틀어지면은 근데 어떻게 그게 그쪽으로 들어갔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잖아요. 게다가 떠내려보고 있던 이 아이는 이제 히브리 아이기 때문에 만약에 들통나면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다 이제 잘못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왕궁에서 싹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양아들처럼 키우고 있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다른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살아나가지고 왕궁에서 자라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그냥 예사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속에서 이런 일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습니다. 예사로 듣지 마시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김상현 목사가 하는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까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이죠. 모세를 낳은 그 어머니 요게벳은 어릴 때 각인된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확신과 함께 어릴 때 각인된 것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요게벳은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은요 나이 많은 50대 60대가 아닙니다. 어린 요게벳이긴 처음 난 요게벳이기 때문에 누구냐 형도 있었다 아론이 있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낳기 때문에 30대 초반이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30대 초반의 요게벳이 이런 언약을 붙잡았다는 건 대단한 역사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어머니 젖을 유모처럼 있는 어머니 젖을 먹었는데 얼마나 먹였겠어요. 기록에 의하면은요, 그 당시에 히브리 기록에 의하면은 아이가 말이죠, 젖될 때까지가 아니라 서서 걸어 다니고 어느 정도 자기 의사 표현할 때까지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마 7살, 8살 아니면 10살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 기간을 모세 어머니가 돈을 안 줘도 좋지만은 히브리 사상을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창세기를 쓸 만큼 중요한 것들을 다 전달해 준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에게 이걸 다 전달해 줬다 이 말이에요. 아마 사명감을 가지고 했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또 그 해답,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 있으면서 모세에게 다 각인시킨 것들입니다. 각인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창세기 3장 문제 꼭 심어줘야 돼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창세기 3장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진리라는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내 집안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느냐?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렇다면 답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이라는 거 심어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맞습니까? 다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남에 대해서 조금도 말이죠, 양보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온통 다 자기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는데 그 사상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단이 와서 속삭거리잖아요. 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너 잘났잖아. 너만 좀 잘하면 되잖아. 하나님 믿지 마. 내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에게 속삭거리잖아요. 여러분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요,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걸 전해주면 저분이 또 상처를 받으니까 마음대로 또 전해주지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또 율법으로 들리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말이죠,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프리메이슨에 가입되어 있는데 많은 분, 다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경제인들 가운데 프리메이슨에 가입돼 갖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 말이죠. 처음에는 가입할 때는요. 다 좋은 것만 보여줘요. 근데 어느 단계 딱 가면은요. 이 프리메이슨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접신운동을 하게끔 돼 갖고 있어요. 접신운동을 다 하게 돼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프리메이슨뿐만 아니라 점쟁이들도 똑같이 나는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나는 목격을 했어요. 신점하는 것도 진짜 봤어요. 그러니까 신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구술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죠? 그걸 갖다 뭐라 그러죠? 신점이라 그래요. 신점. 신점을 하는데 신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접신운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스워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 그래가지고 평생에 신들려가지고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나는 그거 많이 봤습니다. 저 대학원 논문에서 그걸 진짜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거. 아, 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다. 신점에 가는 것도 밝혀놨어요. 또 여러분들 다른 세계를 봐야 되는데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네피림이 다른 게 아니라 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거인이 아니라니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모세 엄마가 아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 모세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게 어린 모세에게 각인이 그대로 됐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도전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바벨탑이잖아요. 근데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인간들의 교만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후대에게 낱낱이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부모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또 전달됐어요. 그게 뭐냐?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성막 운동입니다. 이거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교회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칠 게 예배예요. 자,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40일 금식하면서 가르쳐 줬던 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마지막 마귀가 시험한 것도 뭐였느냐?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면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면서 하나님 섬겨야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마귀는 여러분의 예배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또 11조 안 드려도 괜찮아요. 마지막에는 뭐 하는 거냐? 예배 못 드리게 막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배를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들이 어머니 요게벳하고 모세가 통했잖아요. 나중에 성막운동을 일으켜요. 모세가. 몇 년 전에 유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고등학교 때도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해졌어요. 세계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유엔에서 말이죠. 직접적으로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문제 아무리 봐도 이렇다 답이 없어요. 모든 청소년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는 줄 아세요? 가정에서 출발해요. 부모 있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이 아이를 만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빗나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다 보면서 말이죠. 사회 악의로
나가잖아요. 범죄 집단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결국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이 답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결을 못하면은요, 답이 없다니까. 근데 성경은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습니다. 세상에서는 답이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먼저 알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온통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영적 세계도 모르고, 인간은 분명히 동물과 다른 영적 존재인데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만 알고 또 육신만 쫓아가도록 돼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지한 영적 쪽에서는 영적인 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를 알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 관심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급급한데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영혼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른들도 말이죠. 게임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사람들이 온통 유속으로 막 치닫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견디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또 정신 이상이 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겼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성공한 사람들 딱 보면은요, 혼자서 굉장한 고민을 하면서 자기 문제 때문에 막 죽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여요.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또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이런 걸 썼던 해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해밍이라는 사람이 명성이 아직 굉장히 이제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는 그때도 말이죠,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려라 했대요. 근데 성공했잖아요. 이런 몇 개만 작품을 잘 써가지고 출판들이 갖고 나가면 굉장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숨겼던지,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곳에서 권총으로 말이죠, 자기의 머리를 쏴고 그냥 자살을 했다 그러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마릴린 몬로 같은 사람, 또 여러분들 잘 아는 누굽니까? 그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돈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심지어 마릴린 몬로 같은 사람이 광고 한번 찍으면은요, 광고 한번 찍으면은 웬만한 사람들 평생 먹을 그 돈이 거기서 다 나온대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거머쥔 사람이 마릴린 몬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딱 보면요, 해부를 해봤던 배를 이렇게 열었더니 수면제가 가득 들어있었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얼마 전에 한번 벌써 이제 7, 8년 되는데, 여러분 마이클 잭슨, 그 사람도 결국은 뭐 자기 병명이라고 하지만은 자살이나 똑같은 식으로 죽었어요.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게 될 것은, 복음을 먼저 알게 되면은 사단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오고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복음하는 게 제일 관점이에요. 복음 알고 나서 모든 걸 알게 되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 시은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또 여기 우리 누굽니까? 예성이나 또 저기 누굽니까? 저기 우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누구죠? 예? 서율이 선물까지 사다 놓고 있는데 그걸 못 전해줬네. 근데
이런 서율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복음이 딱 각인이 됐다. 그럼요, 부모가 걱정 안 해도 돼요. 혼자 살아나갈 수 있도록 복음만 딱 각인시켜주면 다 끝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통해든지 간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세상 자체가 사람을 자꾸 속여요. 그리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 험한 곳인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끄는 대로 흘러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 되고 마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당시 세상을 제패하고 말이죠,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줄 아세요? 이런 강한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줄 아시냐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애굽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저 이집트라는 나라, 어제 그제 우리 집에 일하러 왔던 뭡니까, 중동 사람이 왔더라고요. 이제 시로또 같이 와갖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왔나를 파키스탄 쪽에서 왔는가 그랬더니 이집트에서 왔대요. 이집트 사람이래. 지금요 가난한 삼류 나라가 돼갖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그렇게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애굽이 이집트가 조그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는 게 뭐냐면요, 뜨거운 나라에서 관광자원 가지고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거 가지고 관광자원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 어머니 요게벳 같은 사람이 언약을 자기 아들한테 전달해 줬는데 모세는 또 성경을 써가지고 모세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다 썼어요. 이걸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달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바른 겁니까? 여러분들, 물질적인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 세력이 결박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될 수 있는 기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결박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받으면 능력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따라서 봅시다. 성령 받으면 능력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과 후대를 죽이는 악한 영을 이기는 반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요,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흑암이 자꾸 어둠이 자꾸 붙게 돼 갖고 있어요. 악한 영이 자꾸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평안과 기쁨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게 되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요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에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이 권세 속에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안 쓰면은 소용없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은 흑암 세력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때는 모든 문제 해결돼요. 요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이 가정의 달 올해 오늘부터 좀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두 번째 가르쳐 준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흑암 세력들이 전 세계 문화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거, 다른 힘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는 영혼을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종들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진짜 기도하면 응답 받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줄 아세요? 태어나기는 했는데 복음이 전혀 없는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게 돼요. 또 기도의 비밀이 전혀 없는 어머니에게서 또 자라나요. 그리고 또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면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부모, 하나님 안 믿는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하다가 겨우 졸업했는데 정말로 복음 없는 남자를 만나고 복음 없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자식에게 바둥거리면서 말이죠. 먹는 것 먼저 가르쳐줘. 이렇게 먹어 저렇게 먹어 하면서 일단 애기가 스스로 못 먹으니까 막 먹여 키우잖아요. 그럼 한번 좀 물어봅시다. 사람이 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둘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 원리 속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또 우리 조가영 씨, 또 저기 최우민 씨 세 가정을 이뤘는데 아마 몇 년 안에 자식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키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집사람하고 둘이 있으면서 우리 둘이서 아기를 낳은 것 같지만은 진짜 내 마음대로 키워지는 게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낸 자식이 아니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때 보면 자식이라도 남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육이 뭐냐? 교육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알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이다고.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알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이래요. 난 이 신학자가 말했던 게 진짜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가르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체험을 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교육이라고.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안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문제가 오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먼저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해 주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올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다가기 전에 여러분 가정에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 가정에 성령으로 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